할까? 꼭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갑니다. 자, 네.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에 하면 되죠.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자, 방금 시간에 우리 나눴던 것들은 방금 했으니까 기억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하나만 이미지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 바로 방금 앞 시간에는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줘도 될 것 같아. 요 그림 기억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에도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별명이 있어요. 예, 별명이 첫 증인이에요. 뭔가 이렇게 첫 번째 막 이러면 좀 약간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그죠? 첫 증인이야. 예. 증인은 어떤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을 의미하죠. 예.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친구들이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커다란 이 바다 같은 호수인 갈릴리 이 서쪽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요 이렇게 높은 탑들이 우뚝 솟아 있고 마을 주변에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아주 부유하고 활기찬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쁘죠? 예, 참 AI가 잘 만들어져요. 자, 이곳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바로 여러분과 같은 바로 오늘 초롱초롱 많이 나오네. 그래요, 여러분과 같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침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에서 깼어요. 딸아, 오늘도 시장에 가자. 아빠가 있었겠죠? 손을 잡고 나선 시장은 항상 잔치 분위기였어요. 당시에 이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전 지역으로 이렇게 팔았던 아주 유명한 곳이래요. 이 시장에는 은빛 물고기들이요, 반짝반짝하는 물고기들이 가득했고, 이 시장은 상인들이 활기차게 사고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장 한복판에 있는 이 멋진 회당,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이 아이는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고 호숫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조개 껍데기도 줍고 이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처럼.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행복하기만 했던 이 마리아의 삶에 알 수 없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기운이 없고 막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아픈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이 소녀가요, 이 여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나쁜 영,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무려 7마리나 되는 지독하고 아주 영, 귀신이 들어갔어요. 으아! 내 몸에서 나가줘! 저리 가! 이 여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무서운 눈초리로 사랑했던 엄마 아빠를 노려봐요. 예쁘게 빗었던 그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반짝이던 이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어요.
부모님은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마을에서 용하다는, 제일 잘한다는 이런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온갖 약을 다 써봤는데요,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마리아야 왜 이러니? 마리아야 왜 이러니 도대체? 부모님 눈앞에서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나요?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선생님이요, 어떤 아이들이 막 귀신 이야기를 막 하길래 선생님이 야, 너 귀신 이야기 하냐? 야, 그럼 너 지옥 있는 거 믿어? 에? 지옥이요? 귀신하고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지? 글쎄요, 이상하다. 그래? 귀신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데 지옥 얘기는 관심이 없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냐고 막 그래요. 예? 지옥이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요, 보여줘봐. 봤어요, 선생님은? 뭐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다 그러겠죠. 봤어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때.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훤히 보고 선생님이 지옥을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을 보여줬어요. 막 귀신의 힘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청난 능력을 막 발휘하는, 막 칼 위에도 올라가 버려. 안 죽어, 안 잘려. 막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고 막 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지금 방금 지옥 본 거야. 물론 귀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막 만들어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막 만들어 놓는데 이런 모습으로 막 머리 풀고 이런 귀신이 아니야.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진짜 이상한 모습, 이상한 행동을 해.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이 방금 지옥을 봤다. 저게 무슨 지옥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그래.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지옥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지옥이 있다고 우리한테 웅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하면서,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가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바람이겠지. 지옥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이 성경을요 불태워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네. 이것보다 더 많은데. 두 번째만 읽어볼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 하나님이 소설 썼어요?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불이 있대요. 근데 그 영원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내몰고, 네 죄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우리를 속이고, 이러한 바로 사탄과
그 부하들, 귀신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보같이 이걸 따라가겠대.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그래요. 이 여인에게도 귀신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네. 오늘은 마리아가 많이 나오네요. 아까 그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와, 똑똑해.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리아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쉿, 야, 저 여자 봐. 귀신 들렸어, 귀신. 가까이 가면, 야, 안 좋은 일 당할지도 모르니까 멀리 떨어져. 그녀는 결국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 견디기 힘들었어요. 악한 영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이제 마을 밖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이란 곳으로 쫓겨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울고요. 밤에는 차가운 동굴 바위 틈에서 벌벌벌 떨면서 마리아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막달라 마을의 등불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영영 돌아갈 수 없나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리아의 아름다웠던 그 어린 시절은 이제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세상이요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이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 여인,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가요?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죠? 귀신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나의 주인인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주는 이 메시지, 어제 우리 메시지 봤죠? 너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 네가 최고야.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다 메시지, 이거 계속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예, 이 메시지에 취해 가지고 그저 잘 먹고 부자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은요, 악한 영, 사탄, 바로 귀신 들린 삶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탄이 온갖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거 꼭두각시라고 하거든요. 꼭두각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뭐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스포츠, 선생님 스포츠 엄청 좋아하거든요. 즐길 수 있어요. 예. 뭐 그걸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은데 너무 숨막히잖아요. 하지만 사탄은 항상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 요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렸을 때는요, 쉽게 영향을 받잖아요. 저게 전부인 것 같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저게 너무 좋아 보여. 마음을 확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과, 그래서 여러분 자주 통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그거 사랑이다. 시작. 그거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고 싶은 사람 없죠? 네, 그래요. 없어야죠. 그 뭐 선생님이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한테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막 신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 귀신이 내 마음에 내 나이에 들어오기를 원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은요 학급에서 반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주문을 외워요.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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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막 외우고요.
막 뭐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어디서 봤다면서 막 따라해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막 혼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말고 보지도 말아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외딴 곳에 숨어 지내던 이 마리아의 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골짜기 그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데 그분이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데 나쁜 귀신들도 쫓아오는데 마리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분이 도와주겠어?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내 안에는 지금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그분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때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걸어오시던 그 한 분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이 마리아가 숨어있는 그 어두운 그늘 쪽을 바라보셨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그곳으로 그 마리아에게 천천히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던 나쁜 영들은 예수님을 보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여러분, 진짜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본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 선생님 알아요. 자기 집에서 막 구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굿 뭔지 알아요? 막 그 뭐가 일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막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 액땜하려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딱 그 부부가 가족이었어가지고 그냥 답답한 마음이지만 거기에 딱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 무당이 막 점을 치려고 막 하는데 귀신 막 신접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해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 무당을 불렀던 그 어르신이 알고 있었거든. 그분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가족 중에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바로 그때 아주머니, 지금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 할머니가 깨달은 거야.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 그래가지고 그때로 그 무당을 불렀던 사람 그 아주머니가 그래, 나 이제 자네 다니는 교회 나갈라네, 이렇게 됐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꾸며낸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잘 믿고 계셔요. 자, 이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귀신들이 순간적으로 나갔습니다.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아, 그 딸에게서 즉시 떠나가라. 이제 평안할지어다. 그 순간 이 여인을 쇠사슬처럼 꽁꽁 묶고 있던 이 7마리의 나쁜 영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빛이 돌아왔어요. 이 마리아는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주었어요.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자유롭단다. 이제 이 마리아가요 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이 딸을 껴안고 기쁨의 잔치를 열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 마리아는요 예전처럼 그 마을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그
그 낭비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마리아는 결심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예, 그날 이후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돼요.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돼요. 막달라에서 이 번 돈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우리가 주로 누구 생각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12명 생각하죠? 11명 플러스 마띠아까지. 그죠?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없던 자리에도 이 여인들은 있었어. 어쩌면 그 제자들보다 더 간절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네.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갈릴리가 좀 멀어요. 저기 위쪽에 있다면 예루살렘은 거기서 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며칠을 가야 돼. 걸어서 며칠 가야 되는 거리.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그런데 그 길을요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 그 길을 함께 다녔습니다. 이 여인들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간과 힘과 돈을 들였어요. 네. 그리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랐어요. 잘 봐요.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기 위한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혹시라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 어디 몰래 숨어버렸지만, 이 여인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속였다,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거든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예수님만 잡으면 뭐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 막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잡으러 막 다닌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난 위협이 되니까. 이걸 다 알겠죠. 이 여인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제자로 드러나면 잡혀간다는 거 알아요. 충분히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좋다, 괜찮다, 이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곁에까지 보세요. 십자가 곁에는, 그죠?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의 모습.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생명이 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따라갔어요.
무덤의 위치까지 확인했어요. 만난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따르는 삶,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삶,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충격에 빠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정말 죽으신 건가요? 나를 부르셨던 그 따뜻한 음성 이제 들을 수 없는 건가요? 그녀는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갔는데 여기까지 따라갔네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덤은 열려 있고 시체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 안에 천사들이 누워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어. 천사들이 있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난 슬퍼. 우리 예수님 어디 간 거야?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처음엔 다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분 어디로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분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잠깐 안식일을 보내고 온 사이에 제가 그분의 발자취를 놓쳤습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귀신 들려 있었을 때 나를 불렀던 그 음성이었어요. 그 부드럽고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음성,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음성.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부활하셔가지고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날까 고민을 좀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거 가지고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분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먼저 그분을 가장 기다리는, 그분을 잃고 가장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먼저 가야지. 걔가 나를 제일 보고 싶어 하니까. 그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 어떻게 그걸 알죠? 야, 성경을 잘 알고 있네요. 그래요.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요, 안 믿었어요. 또 다른 제자도 봤거든요. 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봤는데 그들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왜 못 믿었을까? 바로 맞아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부활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지.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봐요. 그거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은 이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이야기 알죠?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도마는 딴 데 있었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대. 나타나셨어. 했더니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정신 차려. 예수님 죽었다고 너희들도 정신 놓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상식과 경험에 갇혀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도마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타나자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만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이 제자들, 이들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죽은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부활 이야기는요,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증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나중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기를 바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냥 사람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분이 힘이 없어서 죽었거나 그죠? 약해가지고 그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구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좀 속도를 높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마음으로 읽고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시작. 자, 읽어봤어요? 둘 중에 하나만 읽어도 돼요. 예. 이건 좀 쉬운 버전으로 나온 거고.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노란색 글씨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주인은 누구였는데? 꼭두각시처럼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그죠? 내 주인이 사탄이었어. 사탄.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랬어. 근데 내가 이게 내 주인이 참 주인, 선한 주인이 아닌 걸 알았어. 악한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주인을 바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 주인을 바꿨다. 주인을 바꿨다. 아, 나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또 다른 의미,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네 주인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 뭘 하셨길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좋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한 그 희생을,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인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을 바꿨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미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나요? 오,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친구는 아멘 한번 해볼까요? 믿어지나요? 오,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2시간 연속이었는데 든든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